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세상의 삶을 사랑합니다.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앞을 볼 수 있으며 거리를 활보할 수 있고 따뜻한 음식과 계절에 잘 어울리는 의복들, 그리고 잠자리를 청할 수 있는 아늑한 집이 있으며 음악을 즐길 수 있고 그림과 사진, 그리고 영화를 감상할 여유가 있다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맑고 밝은 시간들과 어둡고 우울한 시간들도 모두 사랑합니다. 기쁨과 한이가 넘치는 다이내믹한 시간들과 쓸쓸하고 적막하고 괴로운 시간들도 모두 다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명과 암, 동과 정, 그 변화의 시간들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기도문은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22년 6월 12일 주일에 제가 섬기는 교회 강대상으로 걸어나가 수백 명의 교우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한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지난 2006년 이후로 1년에 4번 정도 제가 섬기는 교회 강대상 앞으로 걸어나가 수백 명의 교우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대개 70세가 되면 교회에서 더 이상 지명하지 않는데 제 기도문이 듣기 좋다고 하시는 교우님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72세가 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지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참여하고 있는 교회 남성교회 카톡방에서 비슷한 내용의 감동적인 글을 한 편 읽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음상익 변호사라는 분이었습니다. 글의 제목은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였습니다. 제 기도문의 확대 해석판 같은 느낌이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사법연수원에 다니던 시절 한쪽 다리가 불편한 한 여성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에서 푸른 빛이 튀어나올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판사실을 찾아간 저에게 그녀가 들려준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양 다리만 성하다면 차라리 파출부나 창녀가 되어도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걷는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의 영역이었으며 행복의 기본이었습니다. 뇌성마비로 60평생을 누워서 지낸 여성을 변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육체는 마비가 되었지만 머리가 비상하고 정신도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페니 크로시비 여사와 같이 전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받는 찬송가를 만든 시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자각하고 나서부터 자살하고 싶어도 혼자서 죽을 능력이 없어서 살아왔다고 저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약국으로 걸어갈 수도 없었고 강물에 빠져 죽을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방 안에서 일어나 목을 매달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도 잘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은 입 밖으로 잘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앉을 수만 있게 된다면 더 큰 행복은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와서 그녀를 돌보던 여성은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있고 목욕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인 줄을 전에는 몰랐습니다 하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영화 감독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소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들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의사들은 모두 다 그의 귀 기능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공허한 웃음을 흘리면서 저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알아채기 위해서였습니다. 옆에 있던 그의 부인은 저에게 남편이 다시 들을 수 있게만 된다면 더 큰 행복은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의 고교 시절에 혜성같이 나타난 한 맹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가요제에서 여러 번 수상한 경력이 있는 타고난 천재 뮤지션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맹인이라 시청자들의 마음을 불편할 수 있게 한다며 방송 출연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렀고 그는 바닷가 피아노가 놓인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볼 수 있게만 된다면 더 큰 행복은 바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와 편지로 소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암흑의 절벽에 매달려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줄 터이니까 대신 죽어달라고 하면 과연 응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산 같은 재산이 그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일자리가 없다고, 늙었다고, 외롭다고 불행해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걸으면서 존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한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곧 죽어가는 누군가의 애잔한 소원을 이루며 그들이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들이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젊음이 한참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한쪽 시력을 잃고 나서야 건강한 눈으로 책을 읽었던 그 시절이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놀랍게도 나는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들을 젊어서부터 다 이루어 만끽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모두 기적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모두 다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각자의 삶, 각자의 인생, 그리고 스스로를 더욱 사랑해야 하겠습니다.